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인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까지죠 오늘. 끊기는 게 좀 이상한데 성경 본문이 왜 이렇게 정해놨는지 매일 성경이. 자,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스리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다른 나라를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힘으로 지배한 경우에는 그 다른 민족을 왕에게 충성하는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매우 힘들면서도 그리고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반역을 안 일으킬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런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말씀이 2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위 관리들을 세우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넓으니까 일단 120명이 논아서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 위에 또 그들 셋으로 나눠서 또 다스리게끔 한 거죠. 그 총리들 중에 그 3명의 총리들 중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아주 잘해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이 총리 셋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셋으로 나눠서 이제 맡게 했었는데 온 나라를 다 관할 하게끔 그런 아주 무거운 자리를,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를 안 다른 두 총리하고 그 밑에 있는 120명의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저놈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저놈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인데, 이방인 주제에,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에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관을 임명한다 하면 뭐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죠. 그 사람이 과연 그 직책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려고 온갖 흠을 다 잡아내죠. 다니엘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다니엘을 시기질투하는 반대 진영에서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 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 때부터 나라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을 때부터 망할 때까지 계속 고위 관리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해서 찾아내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일대로 정말 빈틈없이 성실하게 잘 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청렴, 결백해서 도대체 아무런 흠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하는 데에서는 흠을 찾을 수 없겠다 알고 다니엘이 독실한 신자인 걸 아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걸고 넘어지기로 해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법을 세우십시오. 왕에게 그렇게 건의를 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제국의 초기잖아요. 그 초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온 나라 백성을 왕을 중심으로 한 백성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신하들이 했던 제안은 왕에게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자기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말은 왕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고 다리오 왕은 이제 그러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이 온 나라에 공포가 됩니다. 자, 지금 다리오 왕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표에만 집중하여 이 법령이 종교를 가진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법령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 명백한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죠. 10절 말씀. 자,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 아는 상태에서 했어요. 잘못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뭐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창문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딜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왕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럼 뭐 누가 봐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대적들이 다니엘이 집 밖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올컨이 딱 걸렸다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합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 그까진 녀석이, 이런 얘기예요. 그까진 녀석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왕이란 표현이 2번 들어갔죠. 왕에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까진 놈이 왕에게, 감히 왕에게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하루 1번도 아니고 3번씩, 그것도 매일 왕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다니엘이 자기네들이 놓은 덫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빈틈없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애초부터 아무도 이 법을 취소할 수 없노라고, 왕께서도 이 법은 고치실 수 없다고 다짐을 받아요. 8절에 보면, 자, 그 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왕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못 고쳐요. 그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왕에게 한번 다짐 받고, 그 다음에 도장 받은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을 고발하기 전에, 자,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다시 한번 다짐을 받습니다. 이게 고발하기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고발한 다음에 또 한 번,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3번이나 다짐을 받아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든 그 법을 다시 고쳐가지고 무효화시키지 못하게끔 3번이나 다짐을 받아놓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비로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꾸몄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어쨌든 도장을 찍은 거니까 그거 고치지는 못하겠고, 다니엘은 정말 너무 탁월한, 이날에 꼭 필요한 인재인데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다니엘을 구해보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 14절 보면은, 자,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마음과 힘을 다해 보았지만 해가 져버렸어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 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도장이라는 것은. 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계약서도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것이 왕의 권위와 확실성을 상징하는데, 이게 왕에게 큰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도장은 왕이 그토록 아끼는 다니엘을 죽여야만 하는 저주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아마 다리오 왕은 자기의 무지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을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아끼는 다니엘이 어떤 꼴을 당할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법을 내가 반포를 하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자책했을 겁니다.
왕이 의로운 사람 하나, 정말 죄 없는 이런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다니 이 얼마나 무능한 왕인가 스스로 자책했을 겁니다. 다리오는 정의도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사랑도 제대로 베풀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지무능한 왕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최초의 법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마귀가 마치 페르시아의 이 관리들처럼 계략을 꾸미고 아담과 하와를 함정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지만 스스로 정하신 법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왕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을 시행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처럼 무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대신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 우리의 이 반역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처리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고칠 수 없는 왕의 명령, 정의를 모두 만족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령,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치심이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꾸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죽음을 확정짓는 도장을 찍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정짓는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으로 가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봉헌 기도라는 걸 이제 드리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여기 윗부분에 뭐가 나와요? 뭐 메뚜기도 나오고 뭐 가뭄도 나오고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왜? 왜 그랬다? 누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다시금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다 망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8장도 가보세요. (8장) 46절부터 51절까지. 자, 8장 46절부터 51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이 불순종해서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일지라도 회개하여 내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그 풀무불에서 구원해낸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 그 언약 때문에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백성의,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내 백성으로 데리고 간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불순종해서 적국에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리요? 다니엘은 다윗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 언약에 의지해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이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늘의 왕께 순종하는 것과 부딪힐 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왕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정하신 때에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내 한 목숨 빼앗길지라도 적국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민족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의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바와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면 안 되는 바를 명확하게 분명히 선을 그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과거에 맺은 언약도 알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현재를 바라봐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오늘과 내일에 매여 살지 않아요. 근시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지배보다 더 긴 시간을 살며 제국보다 더 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제국의 왕보다 더 높은 왕에게 충성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대 제국을 이루었으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법을 세웠던 다리오 왕과는 달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왕이시고 자기가 지킨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리오 왕과는 달리 정의와 사랑 모두를 행하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제 설교 많이 졸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한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도 예배 집중을 못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낯짝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잖아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오고 가는 시간 다 포함해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된다고요. 시간의 11조까지는 제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제발 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무슨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은 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그 기도를 하고서 올라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는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설교를 더 재미있게 하고 아마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졸린 사람 깨워가면서 정말 정신 번뜩 들게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제 자신이 굉장히 안타깝다고요. 여러분을 보면서도 안타깝고 저 자신도 안타깝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고 목숨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십시오. 뭐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다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또 어떤 모함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켰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다니엘의 이런 참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흉내라도 좀 내려고 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도 저희들이 맛보고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면서 우리 헌